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처럼 평상시에는 시간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고 없으면 살 수 없지만 살아가면서도 그것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시간인데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쓴 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글러스 아이베스터라고 예전에 이제 코카콜라 전 회장이 그 신년사로 썼던 글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입학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에게 물어보십시오.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달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미숙아를 낳은 산모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주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주간 편집장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주라는 시간이 쉴 새 없이 돌아간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아이가 5 딸린 일일 노동자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루 24시간이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한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약속 장소에서 애인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한 시간이 정말로 길다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1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기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1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간신히 교통사고를 모면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운명을 가를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1000분의 1초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에게 물어보십시오. 1000분의 1초에 신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며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일 뿐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글, 우리 이제 전 코카콜라 회장이 신년사로서 아마 사원들에게 발표했던 내용일 텐데요. 이런 글을 보면은 참, 시간이 정말 소중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재는 뭐라는 거예요? 선물이다. 여러분, 영어 단어를 보면은 현재라는 단어도, 선물이라는 단어도 다 프레젠트예요. 동일한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지만 물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은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청지기로서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시간에 나는 쫓기며 사는 인생이다. 아니면 시간을 여유롭게 관리하며 사는 사람이다. 제가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전자다. 나는 시간에 쫓기며 사는 타입이다. 네, 저예요. 저도 그렇고 몇 분 있고. 나는 시간을 좀 여유롭게 누리며 사는 인생이다. 없나요? 네, 우리 2분 계시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뭐죠? 잘 아직 잘 모르겠다. 전자도 후지도 아닌 것 같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뭐죠? 시간을 선물로 누리는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선물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물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가 필요한가 하면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그리스 이제 사람들 같은 경우에, 헬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해요. 그들의 단어를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이건 어떤 시간인가 하면 측정 가능한 시간. 끊임없이 흐르는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그냥 시계바늘이 쭉 돌아가면서 이어지는, 연속되는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을 뭐 군대에서 표현을 한다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뭐 한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굉장히 고달파요. 막 얼차려도 받고, 구타도 당하고 막 못된 고참들 만나서 고생스러워도 뭐 한다는 거예요? 언젠간 제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때의 시간이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예요.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 놓아도 시간은 흘러간다는 것. 반면에 또 다른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적절한 시간, 역사 속에 특정한 시간. 우리가 신앙적인 말로 하면은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임재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작이 뭐예요? 때가 참에. 이 때는 누구의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때란 말이에요. 시간이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이래로 쭉 흘러와요, 지금까지. 그거는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그 시간 속에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하게 일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인 거예요.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목사님이 쓴 책의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전신인 유대교와 같이 시간의 종교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한함의 종교라고 할 수 있다. 히브리인들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볼 뿐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던 민족이다. 역사상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학은 그들의 역사에서 나온 것이고 구약 성경은 이야기 모음 이상의 책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자기를 계시한 것을 기록한 책이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통을 물려받았다. 예수님의 부활은 철학적 혹은 신학적 개념을 넘어선다. 그것은 시간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다. 역사의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순간이다. 사건 가운데, 즉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줄곧 유대교 사상의 핵심을 차지해왔다. 햇셀의 말을 들어보라. 우리가 공간 속에서 사물을 감상하고 서로 다른 점을 구별하듯 이 시간 속에서 이 순간과 저 순간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즉 각각의 사건이 지닌 독특함에 대해 민감해지지 않는다면 계시의 의미는 그저 모호하게 남아있을 것이다. 유대교의 유산에 따르면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현재의 역사 속에서도 자신을 계시하신다.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적 견해는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는 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변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영적 훈련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우리가 창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꽃을 봐도 뭐 성경 말씀에도 있잖아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를 보면
솔로몬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더 화려하게 하나님께서 그 꽃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길쌈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만물을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시기,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시기에라도 자연 만물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신 거예요.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변하는 사계절을 보고 비바람에도 변하지 않는 커다란 바위산을 보고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손길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 세계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공간에서 사물을 분별하듯 시간 속에서 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히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바라볼 수 있게 훈련하는 게 중요한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물로 누릴 수 있는가?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시간이라고 다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삶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 시간에 대한 이유도 필요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허락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간을 선물로 누리기 위해서는. 예전에 제가 이제 PG 비전 칼리지에 있었을 때에 단기 선교사들이 와요. 뭐 6개월, 1년 짧게 이렇게 있다가 선교지에서 좀 봉사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사로 오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전에. 한 자매가 어느 날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이제 장을 보러 봉고를 타고 이제 도시로 그 수도로 가는데 그때 이제 차 안에서 자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살아오면서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한번 물어봐도 되냐고. 응? 물어봐. 내가 아는 건 내가 대답해 줄게.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 천국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천국은 이 땅에서 삶에 따라서 상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12진주문, 뭐 보석으로 꾸며진 집 그런 것도 상급이지만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가까이에 있는 게 가장 큰 상급으로 알고 있다. 그래, 맞네. 근데 뭐가 궁금해? 그랬더니만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천국에 갔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뭐 열심히 살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해서 그냥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낄까요? 아니면 안 느낄 것 같으세요? 네, 안 느낄 것 같으시죠? 언뜻 천국이라는 장소에 소외감이란 단어가 굉장히 이질적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뭐 직관적으로 볼 때는 글쎄 내가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답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소외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하면서 좀 답을 찾고 확실하게 말해주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성경의 답을 찾는데 뭐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 나오잖아요. 뭐 성경에 보면은 그곳에서는 천군 천사와 24장로들과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상처가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그래요.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그곳엔 눈물이 없기 때문에 아픔이 없기 때문에 후회가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소외감은 없을 거다라고 제가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는 그렇게 정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제가 그 당시에 결혼 전이라 어떤 자매를 굉장히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자매는 이제 한국에 있는데 여러분 피지와 한국 사이의 그 거리가 비행기로 10시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야, 한국과 피지 사이가 제주도 정도만 돼도 내가 이 자매를 보고 싶으면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먼 발치에서, 왜냐하면 그냥 짝사랑이니까. 이 자매는 몰라요, 내 마음을.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 가운데는 먼 발치에서라도 이 자매를 그냥 좀 볼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게 하시는가 하면, 야, 그 마음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야. 여러분,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국의 백성들은 비록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 사랑의 대상인 그분과 한 하늘 아래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 있게 자매에게 이야기해 줬죠. 절대로 소외감을 느낄 일 없다. 그게 답을 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삶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삶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걸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을까? 이 땅의 삶의 시간은 뭘 준비하는 시간일까요?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제 말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이제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나는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황당해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주님 억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니요. 우리는 생전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관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는 것이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정말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어. 여러분, 그 상태가 돼야지 하늘나라 들어갔을 때 그 하늘나라가 나에게 진짜 복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우스개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이 땅 가운데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게 너무 곤욕스러워요. 막 지루하고 졸립고 예배가 나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인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에 그 천국이 그 사람한테 천국이겠어요? 천국의 삶은 24시간 예배의 삶인데 이 땅에서 예배가 곤욕인 사람이 천국에 정말 요행으로 들어갔다 쳐요. 그게 그 사람한테 있어서 천국이겠냐고. 제가 봤을 땐 하나님이, 아야, 너는 여기가 천국이라니 너한테 지옥이니 너한테는 차라리 지옥 가는 게 편할 것 같다라고 그냥 돌려보내실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지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이 땅의 시간을 선물로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 첫 번째로는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일하시는 시간.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을 허락하셨는지, 그냥 살다가 가라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쫓아, 성공을 쫓아, 야망을 쫓아, 부를 쫓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인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누릴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세월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예요?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세월을 아끼라,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때의 세월은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아끼라는 단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 헬라어로 엑사고라죠. 이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속량하다, 구원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흘러가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직역을 해본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서 의미 없이 그냥 낭비하듯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시간이 아닌 열매 맺지 못하는 그냥 버려지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해내라는 거예요. 속량해내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들이 그냥 버려지는 시간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카이로스의 그 시간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께 맡기라. 주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소유하고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제가 이제 주중에 어떤 글을 보다가, 여러분 아인슈타인 아시죠? 상대성 이론 발표한 그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에 이제 노벨상 수상자가 되었다라는 그 전보를 일본 이제 정보원한테 받은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고 싶지가 않았는데 수중에 가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이 정보를 가져다 준 그 사람에게 메모를 써줬대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팁을 주지는 못하지만 이 메모지가 팁보다 더 값어치가 나가게 될 것이다 하고 메모를 써서 줬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조용하고 소박한 삶은 끊임없는 불안에 묶인 성공을 쫓는 것보다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메모를 냅킨이겠죠. 메모지에 써서 줬대요. 여러분, 이 메모지가 아인슈타인이 쓴 이 메모지가 얼마의 경매에서 낙찰된 줄 아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 정도에 낙찰됐을까요? 아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 10억? 또 여러분은 얼마 하면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우리한테 가치 없어요, 사실. 그거에 난 몇 천만 원 쓰는 것도 아까워요, 솔직히. 근데 얼마에 낙찰됐는가 하면 17억 6천만 원에 낙찰이 됐대요. 그 메모지, 2장의 메모지가 있었대요. 이거는 17억 6천에 낙찰되고 다른 한 장은 2억 7천에 낙찰이 됐대요. 메모지 한 장이. 여러분, 평범한 종이잖아요. 근데 누가 썼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고 내 시간을 누구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할 때에 나의 삶의 시간들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놀라운 가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뿌리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간에 쫓겨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9월의 주제는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시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시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내가 하루 동안에 살아가는 시간들을 여러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다이어리 중에 이제 제가 한때 잠깐 사용했던 다이어리가 있는데
뭐 프랭클린 다이어리랑 다르게 이 다이어리는 우리나라 분이 이제 만드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거 가지고 강연도 하시는데 이 다이어리는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는 다이어리예요. 시간에 24시간 스케줄표 안에 24시간 요 칸이 있어서 내가 분 단위로 이제 뭐 너무 분 단위로 쪼개면 그러니까 뭐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제 10분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보면은 깜짝 놀래요. 내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중에서 내가 너무 쓸데없는 것들에 많이 쓰고 있었구나. 뭐 동영상 보는 거, 드라마 보는 거, 멍 때리는 거. 의외로 내가 바쁘게 살아가고 막 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평상시에는 되게 바쁘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기록을 하면 그냥 마음만 바꾼 거예요. 대다수의 시간을 쓸모없는 일에 내가 낭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시간은 뭐라 그랬죠? 지금 이 현재는 뭐라는 거예요? 선물. 현재는 뭐다?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번 흘러간 시간은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시편 묵상하면서 잠깐 올렸던 글 중에 그런 어떤 노동운동가로 살아가다가 시한부 인생을 받고 병원에서 시집을 내신 분, 그 시집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내가 살고 있는 오늘은 어제 떠난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내일이다. 여러분 오늘 죽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일을 그토록 갈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그토록 갈망했던 내일을 살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선물인 줄 모르고 그냥 하루를 낭비하고 얼마나 아까워요. 우리가 시간을 선물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의 노예가 아닌 시간의 청지기로서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누리기 위해서는 시간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 동안 이 삶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시간들 동안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악하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장례식장 가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그 마지막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언제인 줄 모른단 말이야. 내 생각에는 나는 지금 뭐 30이니까 40이니까 앞으로 한 40년 더 살겠지. 50년 더 살겠지. 그건 내 생각이야. 우리의 끝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오늘을 마지막처럼 오늘을 내게 주신 선물로 이 오늘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 때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선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여러분 잘 한번 분석해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뭐 7가지 습관들을 보면은 시간 매트릭스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일들이 있어요. 급하고 중요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급하고도 중요한 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근데 성공하는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에서 갈라지는가 하면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느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먼저 할까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요. 근데 그 중요한 일 속에 뭐가 들어가는 줄 아세요? 관계가 들어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물론 자기의 어떤 투자를 하고 자기 개발하는 것도 들어가지만 중요한 일 가운데에는 관계의 시간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시간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도록 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